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교 책 속의 김재홍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코로나19로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업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쑥쑥 잘 믿는 분이 계십니다. 채소가게 사장님. 한방에 믿는 분이 계시죠? 한의원 선생님. 반짝하고 믿는 분도 계십니다. 구두 닦기 아저씨. 이분은 차차 믿는다고 하네요. 자동차 영업사원. 파격적으로 믿는 분이 계십니다. 백화점 사장님. 마지막으로 때를 기다리며 믿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예, 목욕탕 사장님이십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을 갖고 다시 현대어 속담으로 바꾼 글들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게 현대어 속담은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이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아요. 오르지를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오르지 못할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오른다. 예. 이게 오히려 현대어 속담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예술은 비싸고 인생은 아쉽다. 예. 요즘 예술이 좀 비싸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생 끝에 골병 든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 아는 길은 곧장 가라.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고 티끌 모아 받자 티끌이다. 예,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예. 뭐 기타 잘생긴 놈은 얼굴값하고 못생긴 놈은 꼴값을 한다. 그런 글도 있고요. 일찍 일하는 새가 오히려 더 피곤하다.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거다. 예. 좀 현실을 비판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돈과 백만 있으면 된다. 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면 원래는 1%의 재능과 99%의 노력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예. 그 노력 중에 하나로 책을 열심히 읽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도 책을 함께 읽으면서 그리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좋은 책들을 많이 서로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채팅창 통해서 많이 글 남겨주시고 또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책은 벌써 나왔네요. 짠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사진 한 장, 잠깐만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권사님께서 저에게 인증샷을 보내주셨어요. TV를 보고 하트를 한번 날려주셨는데 그거를 보고 어떤 또 집사님이 저도 보냅니다 하고 인증샷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예, 예. 하트뿅 하고 날려주셨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화면이 이제 제대로 나왔네요. 예. 예, 이렇게 보내주신 집사님,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남자분입니다. 남자분인데 좀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책은 소개해-드릴 책은 한나의 아이란 책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퍼블리셔스 위클리에서 2010년 종교 분야 책 중에 최고의 책으로 선정이 되었고, 허핑턴 포스트라는 잡지에서도 2010년 최고의 종교 서적으로 뽑혔습니다. 이 책은 좀 진지한 책입니다. 진지하지만 재밌습니다.
저도 읽다가 많이 웃었습니다. 이 책의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냥 굳이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회고록입니다. 저자의 회고록. 그런데 정말 진솔한 회고록입니다. 진솔함의 정수를 아마 만끽하실 겁니다. 이렇게 솔직할 수도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솔직하게 회고록을 쓴 책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집안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가 정말 솔직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책을 추천책으로 좀 망설였던 책입니다. 왜냐하면 추천하고 싶은 책이면서도 추천하고 싶지 않은 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 탑3 안에 듭니다. 세 손가락 안에. 그런데 기독교 책 소개 코너, 이 코너를 통해서 추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은 그냥 통으로 읽어야지 아하라는 깨달음이 오는 책인데 이 안에서 어떤 부분을 좀 뽑아가지고 이걸 소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 책의 진가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었죠.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구구절절 얘기했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사서 읽으시면 됩니다. 꼭 사서 읽어보시라. 예. 채팅창에 오신 분들, 예, 아이디 순자양 반갑습니다. 목사님 속담 재해석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듣는 기분입니다. 정감 있고 좋습니다. 인증샷 챌린지인가요? 네, 좋습니다. 예, 인증샷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는 스탠리 하우어스. 이 스탠리 하우어스를 설명하는 수식어는 제법 화려합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유명한 수식어가 하나 있다면 2001년도에 타임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타임지에서 선정한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꼽혔습니다. 이 한나의 아이는 이 스탠리 하우어스가 쓴 책들 중에서도 최고의 저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신학자이고 또 윤리학자입니다. 제가 아는 윤리학자 중에 가장 뛰어나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우스웨스턴 대학교 나왔고 예일 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 석박사를 다 하셨습니다. 듀크 대학교의 신학대학원 교수도 하셨고요. 기포드 강좌에서 강연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책을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었는데 이번에 이 기독교 책 소개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좀 봤더니 최근에 책을 한 권 또 썼더라고요. 거기 보면 저서에 덕과 성품,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십자가의 예수, 교회됨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 덕과 성품이라는 책, 요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서점에 가서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에 몇 손가락 안에 든다고요? 세 손가락, 세 손가락의 안에 들 정도로 좋은 책이니 제가 이 저자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가 또 무슨 말을 했을까?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 1940년 생이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작년에 쓴 책 같은데 이렇게 늦은 나이에 책을 또 썼으니 얼마나 그 인생에 뭔가 많이 담겨져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덕과 성품이라는 책을 사서 바로 그날 읽었는데 정말로 너무 술술술 잘 읽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두껍진 않거든요.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다 준비하고 나서 이 책이 너무 재밌어서 이걸 할까?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이 책도 좋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이 덕과 성품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도 너무 좋으니까 꼭 사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책은 스탠리 하우어스의 회고록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아버지가 벽돌공이었습니다.
그런 태어난 배경이 이 책 안에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혼 생활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결혼한 여자가 굉장히 정신질환이 있어서 그 정신질환이 있던 여자와 함께 살았던 그런 모든 얘기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또 이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정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자신을 지켜준 친구들 이야기도 적혀 있고 정말 솔직하게 쓴 책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관해서도 과장이나 왜곡이 없이 시종일관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그려냅니다. 회고록이지만 어떻게 보면 깊은 신학까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쓴 목적은 이 책에서도 맨 마지막에 후반부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나는 이건 자서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서전을 쓸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썼다. 근데 또 그런 말도 해요. 감히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를 또 내가 감히 어떻게, 난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서전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간증처럼 쓰는데 또 간증도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간증할 만한 자신의 인생이 아니래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솔직하게 쓰는 거. 솔직하게 쓰다 보면, 정말 솔직하게 쓰다 보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썼기 때문에 이 책은 신학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니까 이 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저자의 삶을 이끌어온 세월 속에서 정말 삶의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글로 이렇게 캐내는 그 기술이 정말로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신학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제가 정답 없는 삶 속에서 신학하기, 그렇게 또 부제로 되어 있어요. 요약하면 회고록이면서 동시에 쉽게 쓰여진 신학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프롤로그에 나온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스탠리 하우어스가 될 의도가 없었다. 재밌는 말이죠. 이 프롤로그의 첫 문장인데 이 말의 의도는 자신이 유명인이 되었다는 거죠. 유명인이 된 자신을 표현하는 건데 2001년도 타임지 선정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로 꼽혔잖아요. 그런데 이 타임지의 스탠리 하우어스는 내가 신경 쓰는 하우어스가 아니다. 내가 동일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하우어스는 그리스도인 하우어스다. 이 책이 비록 회고록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것마저 없었으면 제가 오늘 이 기독교 책 소개를 준비하는데 너무나 어려웠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책 전체에 흐르는 이 흐름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는 주제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게 시종일관 이 책에 그 맥과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책의 21페이지 프롤로그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일 리가 없다. 그럴 일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면. 나는 우리 시대의 어엿한 시민으로 삶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역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함축해가지고 쉽게 표현할 만한 것들이냐? 이것이죠. 이 다양하고 복잡한 삶 속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삶과 부딪히고 싸우고 그런 전투하고 견디고 그러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아니냐, 그러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어야 할 명제들이 있으며 그 명제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도 모른 채 그에 대해 마음을 정해야 하는 상황을 함축한다. 그렇게 믿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잘못된
삶의 어떤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믿는다라는 선언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 부분적으로 인용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저자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그냥 단순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그 헬레니즘 사고방식이라고 하죠. 그리스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논리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뭐 제1장 그리스도인이란 뭐 1번 믿음이 있는 자, 2번 뭐 예수님을 뭐 십자가에서 죽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으로 뭐 생각하는 사람, 뭐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겠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 회고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답을 찾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 자체가 헬레니즘적 그런 논리로 우리에게 다가온 책이 아니죠. 성경 자체도 굉장히 종합적이고, 그리고 문학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그런 책들을 우리가 다 읽은 다음에 여기서 오는 메시지를 그 안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듯이 이분도 아마 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그 답을 찾기 위해 이 회고록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은 이제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고 평화와 고통이 공존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 다단한 삶인데, 이 안에서 우리의 신학은 어떠한 답을 줄 수 있는가? 이게 저자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이것도 저자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저자는 단순히 신학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이론에 머물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 정답을 여러분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이 책에 추천을 해주신 분의 앞에 보면 이제 추천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추천사를 해줬는데, 한 사람의 내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스탠리 하우어스라면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럼 책을 한번 본격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회고록이기 때문에 요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그냥 나름대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정리되어 이렇게 따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에. 그리고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책도 아니고요. 다만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함으로써 이 책을 읽으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하는 저의 작은 시도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요약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진리를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회고록이기 때문에 이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아버지 장례식 때에 이분이 설교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저자 스탠리가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냐면, 나는 아버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진리를 결코 피할 수 없다는 뜻임을 서서히 배웠습니다. 중간을 다 생략을 하고 끝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그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팔복의 특성은 우리가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팔복이 이상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불러오신 새 시대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리는 묘사가 아니라 권력을 얻기 위한 공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팔복이 어떤 도달하는 어떤 경지로 이해를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팔복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일반적인 추천사항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삶이 변화되어 더 이상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팔복에 나온 복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이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의 나라로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온유하거나 온순해지려고 노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제자가 되는 법을 배우다 보면 자신이 온유해져 있음을 발견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어떤 공식처럼 온유한 사람 되기 해서 그 경지에 우리가 올라서 그 경지를 따는 사람은 경력을 얻고 권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의 삶의 치열한 투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고 그 법을 배우려다가 보면 자신이 어느 순간 온유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팔복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중 일부의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우리는 온유한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온순한 태도는 야망과 추진력이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진리를 결코 피할 수 없는 것, 그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좋게 보이는 그 비진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그 진리, 그것이 부딪힐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진리를 피해가지 않고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온유함은 우리 삶의 개인적인 측면에만 머물러야 하는 덕목일 뿐 세상의 난투 가운데 살아남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온유하고 온순한 사람이라고, 다시 말해 보호장치 없이 사는 법을 배운 이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죠. 온유함은 하나님이 세상의 폭력을 통해 승리를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십자가의 온유함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발견한 성경의 진리, 그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삶을 통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다. 이분은 여러 해에 걸쳐서 정신질환 걸린 그 아내하고 살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정신질환자인지 처음에 사랑했던 여자였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정신질환자가 되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는 너무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너무 솔직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와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는 이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 해에 걸쳐 그는 정신질환이 있는 이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는 이야기죠. 정신질환자 가족은 기대를 접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바로 5분 뒤에 어떤 일이 닥칠지 예측할 수가 없다. 심각한 정신질환을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비물질적이지 않대요. 굉장히 현실적이다. 현실보다도 더 현실과 비슷하다. 우리는 비시간적인 하나님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초시간적 하나님, 즉 우리보다 더 시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여러 방향에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계시고 뒤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신 분, 그분의 움직임에 있어서 적시성과 의미 심장함의 특성을 더 우리보다도 많이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남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인내라는 단어도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인내를 왜 해야 되는가? 이분은 회고록을 통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아담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담이 있었기에 나는 내 자신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적어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다. 앤과 아담과, 앤은 그 정신질환 걸린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앤과 아담과 내가 겪어야 했던 일은 힘들었다. 그러나 계속 나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생각도 했다. 나에게는 할 일이 있었다. 나는 신학자였다. 또 다른 페이지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상황을 비극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비극보다는 비애감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기술하기에 더 적절한 단어 같다. 앤과 함께 살면서 나는 삶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 다음에 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내 이야기의 진실성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나의 진실한 부분과 스스로 속인 부분을 판단해 줄 것이다. 야, 너무 그 자체가 진솔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쓴 책에 대해서 최대한 진솔하게 쓰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판단은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썼지만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내는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고 귀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일을 고수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이 저자의 성격과 이분의 어떤 자세와 삶에 대한 태도를 너무 잘 표현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저자는 딱 이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생각하기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도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고 귀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고수하려는 그런 노력이 이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수동적인 자세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욕탕 가서 사우나 가가지고 그 뜨거운 데 들어가서 막 견디듯이 참아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와 신념을 지키기 위한 나의 적극적인 행동이 이제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에게 그 인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가소평가되지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즐기자, 그러죠? 행복하게, 쾌락주의, 행복하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왜 고통을 참느냐라는 식의 그런 이념이 많이 깔려있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분은 인내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피한다고 해서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생을 고통으로부터 도망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인내와 고통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대요.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는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러한 인내에 대한 자신의 이론, 이러한 모든 것들의 이론을 어떤 논리적인 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부딪히면서 얻어낸 진리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러한 진리는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친구들을 통한,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내가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내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우정 덕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우정 덕분이었다라는 그 사건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회고록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삶에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그 일상의 삶에서 메시지를 다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예. 가정과 직장,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른다. 맞는 말이죠.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욕망을 다스리고 믿음과 우정을 지켜내려는 인내의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진다. 억울할 때도 있다.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손해봐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노할 이유도 있지만 참는다.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한마디가 오늘도 나를 인내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 목사님의 솔직한 말씀이 저를 또 결제하게 만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에 어떤 이 책을 파는 어떤 분과 전혀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영업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을 만한 책입니다. 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더더욱 사서 읽고 싶어집니다. 기대되네요.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이기 하지만 적어도 이런 주장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내게 지독히도 흥미진진하게 다가오는 이유를 이해하게 해준다. 이게 정말 2001년도 최고의 신학자로 뽑힌 사람의 멘트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겸손한 거 아니냐, 지나칠 정도로 겸손한 표현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시종일관 이러한 신학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나는 잘 기도할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쉽게 다가오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도 없대. 그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하지만 남들처럼 그렇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고, 남들처럼 기도를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삶을 통해서 무엇이 믿음이 있는 것이지,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지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이지, 그리고 하나님이란 누구,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란 누군가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자기는 너무나 어렵고 그것은 일생을 통해서 다 노력해야 되는 숙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내가 배우고 알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그 배우는 모든 과정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르는 것들을 알려고 배우려고 하는 나의 삶의 모든 과정과, 그리고 그 삶의 부딪힘 속에서 발견되는 그 모든 진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표현해 준다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가책의 제목들이요, 한번 보면 구원받기, 일가 가족, 공부, 교직, 살아남기, 견디기, 여러 시작과 하나의 끝, 폴라는 다시 결혼한 여자 이름, 좋은 사람들, 인내와 기도, 마지막 이야기, 이렇게 의미심장한 단어들로 쓰였죠. 이 책 506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배운 것은 아주 간단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다.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배움의 과정에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흥미로운 건지 모른다는 거죠. 어머니의 기도로 저자를 한나의 아이로 만들었지만 이 책의 제목이 한나의 아이죠. 어머니가 한나의 기도를 한 거예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태어나서 한나의 아이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 이야기를 어린 시절에 이야기했었대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됐다고 합니다. 왜 나는 기도해서 태어난 아이여야 되지 그렇게? 정작 스스로는 한나의 아이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다가 오랜 시간 후에 회고록을 기록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한나의 아이였음을 고백한 스탠리 하우어스, 이 책의 저자입니다. 그는 답을 갖고 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이고, 지금은 그 어머니의 기도 그대로 한나의 아이 사무엘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것이 있다면, 이 스탠리 하우어스는 신앙생활이 일종의 여정, 어떤 과정이다. 나그네의 길이다. 여행자의 어떤 여정과 같다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들려주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묻어있는 철학과 신학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삶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 큰 존재가 되어가는 것들, 그리고 계속 그런 것들을 만나는 그 내 자신, 그 여정, 그 여행, 그리고 그 나그네의 길, 그 모든 것들이 이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도 그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내 인생과 나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드러나고 곧 신학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책은 회고록이기 때문에 좀 소개하기에 부담스럽고 버거움이 있었지만, 그냥 다시 한번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이 책은 사서 통으로 읽지 않고는 제대로 소개하는 걸로 전달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서 읽으시면은 김재용 목사가 했던 이야기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었구나, 그냥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